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왕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울의 잘못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사실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또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리고 또 사울의 왕에게 전달되는 명령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명령의 핵심은 아말렉을 쳐서 그 씨를 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명령입니다. 한 집안도 아니고요, 한 족속을 완전히 소멸시키라는 내용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게 인종 청소라고 하거든요. 캄보디아로 가면 킬링 필드가 있고요. 또 히틀러는 유대인을 학살해서 완전히 소멸하려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 지금도 최근까지도 아프리카로 가면 인종을 청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문제 삼고 또 비난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본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모든 정보가 기록이 되고 또 그들이 어떤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종 청소를 당하는 약소국이나 약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명령을 주신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에는 깊이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그 명령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고려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구약의 역사적 신학적 맥락은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런 심판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 때는 어떤 부족이나 족장이 소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고대 사회. 뭐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류의 기원이 지금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이후를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네안데르탈린 그 아주 고대인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지금 계십니까? 소멸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이 시대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은 국가적 법령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신앙적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이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혈과 육을 다스리라. 그런 메시지를 신약 시대에는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내용은 싹 사라지고 구약의 내용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다. 아말렉과 같이 우리가 다른 부족들, 다른 나라들은 멸망시켜도 된다라고 한다면 매우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구약 시대와 또 신정 통치라는 주제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유념하면서 본문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적 관점, 그리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신정 통치라는 개념 속에서 볼 때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맞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예?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그 시대 때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구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성경에 이렇다 하고 매우 단순한 논리로 적용시키게 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오늘 이 시대를 거쳐오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간과되고 우리 사회를 다 파괴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제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은 때로는 구약적 정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그렇지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것이 구약적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는 눈높이를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아직 유보되고 있거나 혹은 용서받았다가 또 용서받지 못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다 심판해서 갑자기 막 땅이 삼키고 죽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먼저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러나 구약에서 보는 이 사울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했느냐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온전히 하지 않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3절에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말끔하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알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그것도 좋은 것들로만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는데 사무엘이 말로는 참 잘하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을 강하게, 불순종을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여기서 사신이라는 게 뭐냐면 샀다는 거예요. 구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빼앗아 왕보다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노라 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이후에 누가 왕이 됩니까? 사울이 아니고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사울이 끝까지 회개한 게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사실은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점을 얘기를 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사울은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만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체면을 유지하는 회개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에게 나가서 나와 함께 가서 알겠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가서 백성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백성들 앞에 가서는 나를 높여달라. 아직까지 왕이 폐위됐다고는 얘기하지 말아달라 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또 이걸 들어줘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곳에 가서 직접 아각을 처형합니다.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 왕이에요. 지금 왕도 안 죽였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도 안 죽였으니 왕이랑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려놨겠습니까? 놀라운 건 나중에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죽었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냐면,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아말렉 청년이 사울 왕이 전쟁에 패배해서 죽여달라 그래서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와서 고해요. 이게 약 15년에서 2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처형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폐위되는 일뿐만 아니라 결국엔 나중에 블레셋에게 전투에서 패배해서 언약궤, 율법까지 빼앗기고 그는 참담하게 죽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일대 왕의 말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말렉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사울 왕 순종하지 않을 것 아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치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우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너희들이 뽑은 왕정 국가를 하게 될 텐데, 그때부터는 너희하고 나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찬성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왕인데
니들한테 무슨 왕이 필요하냐? 제사장만 있으면 되지. 족장들만 있으면 되지. 사사들만 있으면 되지. 왜 왕이 필요하냐? 아유, 그래도 백성들이 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원한다면 니들을 다스릴 왕이 너희들의 자식들과 너희들의 짐승들까지 다 빼앗아서 데리고 가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래도 왕 필요하냐? 예, 왕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다른 바벨론 왕국처럼 큰 제국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인간의 탐욕과 인간들이 모인 죄악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 세미나나 설교를 통해서 혹시 그런 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국을 싫어하신다. 들어보셨어요? 그런 메시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은 반제국주의적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제국이 뭔지 아세요? 제국이? 거대한 나라를 지금 뭐 미국과 같은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 세계를 막 완전히 통치할 수 있는 대제국을 말하는데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미국 트럼프가 관세 올린다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관세만 그렇습니까? 대제국을 가진 나라들은요 그냥 뭐 다른 나라 침공하고 뭐 다른 나라 이게 뭐 돈 빌려줬다가 땅 빼앗고 하는 일을 별일도 아니게 진행하거든요. 제국의 특징은요 제국의 황제가 거의 반신 아니 거의 신에 가까운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제국의 이익과 제국의 통치에 따라서 한 인국 한 뭐 민족이 혹은 한 부족이 몰살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렇게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성경 전체 전반에는 반제국주의적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왕을 갖고 그런 큰 왕국을 이루고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는 제국과 같이 막 거대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는 그냥 목가적이고 들에서 사자들과 또 양들이 뛰어놀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넣어도 그곳에서 물리지 않고 그렇게 굉장히 평화롭고 화해로운 그런 곳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국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군대로 인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처럼 사울 왕을 통해서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의 불순종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허영과 사치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과 불순종을 하게 되냐면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의 불순종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게 그 첫 번째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또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둬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준 건요. 그곳에서 나는 자비로운 왕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 부족과 혹은 이 족속들의 땅을 차지했지만 나는 자비로운 왕이다. 라는 그 시대의 풍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을 했으면 탈취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죽이고 없앱니까? 그러니까 좋은 양과 소를 남겨줘야만 자기들의 전쟁을 하고 얻은 전리품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불순종을 정당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 그런 거 원하셨냐?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다. 누가 핑계된 거야? 누구 핑계대는 거야?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우리 백성들이 다 원한다는. 여러분 이게 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서로 같이 짬짬이 해먹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외적인 신앙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 제사나 뭐 이런 것들로 대신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참된 순종을 원하시는데 외적인 어떤 행위에 자신들의 진정성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제사 지내고 그런 거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참된 순종을 원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체면 유지 차례로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나 좀 지금 폐위됐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겉으로 그렇게 이미지 관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죄를 짓고 끝끝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몇 년 안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2대 왕이 되는데 무려 15년에서 20년 걸려요. 15년에서 20년. 그 기간 동안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15년에서 20년 동안 이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힘을 잃게 되는데 다윗이 등장해서 누굴 물리칩니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서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로 다윗이 완전히 뜬단 말이에요. 그 뒤부터 1인자인 왕 사울의 잠자리가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자기 측근으로 뒀다가 또 화가 나서 창을 던졌다가 나중에는 몰래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을 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알아서 넌 지금 도망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죽임 당할 거다. 그 뒤부터 다윗이 도망한 세월이 15년이에요. 15년.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사실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시간들의 모든 것을 보냈지 그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었냐면 방금 보여준 이 본질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형, 인기 그리고 그 백성들이 원하는 그 제국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향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자기가 폐위되었지만 나 아무 일 일어나지 않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나중에 귀신에 들릴 정도로 악령에 들릴 정도로 아주 피폐하지만 그는 끝까지 아집스럽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계속 하다 보면 그리고 결정적인 죄에 이 구속 속박되면 끊임없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면으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저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언제나 나 아니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전적으로 내 말에 순종할래.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우리의 중심이 오늘 사울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국의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제국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문학이나 또 과학적으로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굶주리는데 문제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현대 문명의 발전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인간의 죄성과 타락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인간 속에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연관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지난 이틀 전에 대전에서 한 아이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학교 교사에 의해서 아이를 돌보고 보호해야 될 성인이면서 교사인 사람이 자기의 우울함과 자기의 어떤 분노로 인해서 한 가정의 아이를 죽임으로 인해 그 가정을 완전히 나락에 떨어뜨리는 짓을 합니다. 저는 기사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처음에. 딸을 두고 있는 아빠의 입장으로 참 두렵더라고요. 야, 언제든지 정말 미친놈을 만나면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이 순간 몰려오면서 기사 클릭을 하는데 두렵더라고요. 몇 번의 기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뭘 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한 사람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사람이 피해망상이 되었든 혹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 라는 그런 원인에 깊이 들여다보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피해의식이 있겠죠. 분노가 있겠죠. 그리고 원망이 있겠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죄악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그 사람도 동일한 악한 짓을 하게 만드는 심령이 들어갔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악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로 인한 죄의 심판이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목사로서 뭘 해야 되나? 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만약에 당한 가족이나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난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라는 또 고민을 해봤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목사로서 그를 어떻게 품고 사랑해야 되나라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용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서 펼쳐지는
죄에서 자유함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핑계하고 변명하고 불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런 결론으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야 돼. 점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돼 라는 점점 더 악하고 강팍한 심정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이 세상을 얼마나 구원하고 또 평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세는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울과 같은 태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 한 토막을 우리가 거머쥐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순종이 주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끔찍한 사건이 매일매일 기사를 통해서 터져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때로는 큰 충격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순종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